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당신이 목회하던 자리에 잠시 떠나 있는 가운데 어린 디모데를 후임자로 세워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린 디모데 교육자를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나 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업신여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부구주에 있는 백성들이, 성도들이 디모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사가 된 많은 사람들이 숨어 들어와서 각종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앞잡이가 되어서 디모데를 무시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 교회도 보면 큰 교회 안에는 각종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교란시키는 이런 모습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너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각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나 디모데가 가르치는 거나 똑같은 권위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순을 교회 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조건과 예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더 순종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덜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부교육자들도 많은 교회 가보면 얼마나 그런 모순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들한테 좀 잘하고 외적으로 좀 나은 교육자들 앞에는 온갖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교육자들에게는 무관심하고 똑같은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리더들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내가 언젠가는 너희에게 갈 텐데 정말 좋은 소문을 듣고 축복을 가지고 가냐 아니면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뒤바꿔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때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때 복을 주실 것인가 아니면 매를 내가 받을 것인가,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에도 부모는 부모이며 스승이고 또 교회 안에도 보면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은 나보다 늦게 믿은 분에게는 다 스승이에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 앞에는 다 서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있는 자다, 먼저 배운 자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본을 보여야 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바르게 살면 자녀도 바르게 살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바르게 사는데 자녀가 엉망으로 살지는 절대 않습니다.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리더도 어떤 스승이든 사회의 학교 스승이든 어디 스승이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제자들이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지금 6월 4일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여러분 이런 선거 때만 되면 위로가 되는 게 우리나라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사랑하고 서울을 사랑하고 각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표를 얻기 위한 이런 충성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그 진위를 다 검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언제 알 수 있다고요? 고난이 왔을 때, 풍랑이 왔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기억 속에 특별하게 우리가 강복을 통해서도 33명이 있고, 또 안중근 의사들이 있고, 유관순 열사가 있고, 그렇죠? 군인들 중에도 너무너무 멋진 정말 나라를 위한 군인들이 많은 가운데도 한강을 이렇게 건너가다 보면 멋있는 군인 동상이 하나 서 있죠. 한번 가서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 강제구 소령이잖아요. 그죠? 강제구 소령. 대위 때 낙하 훈련을 하는데, 낙하산을 타고 내리는데 딱 위에서 보니까 부하 낙하산이 하나 안 피지는 거예요. 그냥 두면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데 뛰어내려가고, 그렇죠? 그런 분. 또 지금 그 수류탄 같은 게 터져서 딱 던져졌는데 안 터지고 위험할 때 어떻게 해요? 가서 그 수류탄을 자기가 끌어안고 죽기도 하고, 이런 많은 분들의 흔적과 업적과 동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이런 지금 이 세월호로 인하여 많은 구조요원들이 수고하지만 천안함 사건 때도 보면 정말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UDT의 전설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귀중한 그런 존재, 한주호 준이 같은 분이 희생이 되는 이런 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거 때 나라 사랑하겠다고 날 찍어주면 내가 잘하겠다고 이 떠들어대끼는 이런 사람들은 몰라요. 언제 안다고요? 고난이 와볼 때, 환란이 왔을 때 정말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나라를 사랑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월호 참사 속에도 보면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사람을 우리가 보면 22세 승무원 박지영 씨, 그렇죠? 4층에서 구명조끼 구해가지고 3층으로 학생들에게 다 구명조끼 일일이 나눠주면서 물이 막 차들어오고 가슴까지 차는 가운데도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다 나가게 하고, 자기는 마지막 하나가 다 나가면 나도 나가겠다. 그러면서 결국 물속에 수장되어 버렸고요. 양대영 사무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은 밑에 직원들끼리 주방에 일하는 아주머니들 먼저 이렇게 대피를 시키고, 또 밑에서 발이 빠지지 않아서 물에 잠겨가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 사람, 그렇죠? 결국 나오지 못하고 그 마지막 아내가 배에 침몰이 된다는 사실을 서로 알고 전화를 통화할 때 전화 통화한 내용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죠? 이미 그는 밖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아내가 전화가 왔을 때 이미 자기의 그 위태한 상황을 알고, 내 통장에 아이들 등록금 정도는 돈이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아이들 등록금 해라. 그리고 지금 더 이상 통화할 시간이 없어. 아이들 구하러 가야 돼. 그리고 내려갔단 말이죠. 그 안에는 많은 학생들이 희생됐지만 훌륭한 학생들도 있어요. 똑같은 학생 중에도 훌륭한 학생이 있었고, 많은 교사들 가운데 몇 사람 그 사례가 드러나는, 그렇죠? 우리가 최혜정 교사 같은 사람 24살, 이 최혜정 교사를 찾아봤더니 정말 원래 쌤빙이 이 새병아리 교사예요. 동대 부속 사범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아주 이제,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수재입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서 교사의 길을 택해서 첫 부임지에서 수학여행을 가면서, 얼마든지 당신 혼자는 살 수 있겠지만은 많은 학생들을 하나하나 구출해내면서 구명조끼를 던져주면서 정말 그 차가운 아이들을, 밑에 있는 아이들을 구하러 내려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끌어안고 죽은 그런 모습. 참 교사. 남윤철 교사도 그렇습니다. 35살. 평상시의 삶도 정의로운 삶이었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던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배가 침몰해 가자 학생들에게 구명조끼 하나하나 막 던져주고 비상구 쪽을 가리키고 빨리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자기는 3층에 있는 선실에 아이들을 또 구하기 위해서 빨리 나가라고 하고 나는 아이들 데리러 간다. 그리고 내려간 모습이 마지막 모습.
구조된 아이들이 그 마지막 손짓하면서 3층 선실로 내려가던 마지막 선생님의 모습을 꿈속에서도 보면서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많은 영웅들이 이 사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정말 듣기 싫을 만큼 반복되는 얘기가 뭡니까? 그 잘난 선장, 그리고 10여 명의 선원들. 얼마든지 그들을 다 구제할 수 있었지만 너무너무 우리가 알려지는 그 사실을 보며 통분해하는 것은 밑에 사람들이 빨리 탈출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틀림없이 해경들이 어린 아이와 여자들부터 구할 테니까 구하는 순서에 자기들이 뒤로 밀릴까 싶어 아이들을 탈출하라고 얘기 안 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빠져나온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일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한번 돌아볼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렸더라도, 조금만 내 위치가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맡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이런 비극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참사 속에서 정말 나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과 내가 섬기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살신 성인으로 희생된 이런 선생님들, 선생님 중에 참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부모로서, 또 앞서 있는 신앙인으로서, 교육자로서, 또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으로서, 또 교회를 맡아서 함께 섬기는 리더자들로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참 교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교사하고 있는 스승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발음이 뭔가를 알려주려고 이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육자로서, 선생으로서 늘 붙이는 수식어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는 어떤 쪽에 섬기든 세상 안에서 있는 많은 스승,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스승들은 두 가지입니다. 스승도 똑같은 스승은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제자를 사랑하는, 내 이권과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호남의 어느 지역에 정말 그 어느 선생님도 아이들과 소풍을 가면서 돌이 굴러 내려오는 것을 아이들을 피하게 하면서 그 돌을 당신이 맞아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살린 그 동상도 잠깐 소개하는 것을 볼 때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또 반면에 조금만 소득이 낮다 하면 팽개치고 떠나가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제자들이 자기 자리를 치고 올라올까 봐 제자들을 키우지 않는 이런 선생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섬김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부모들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현실을 입각해서 조건을 가지고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렇죠?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가진 그런 마음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전도받고 온 사람은 내가 너를 낳았다. 이른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 온 것을 보니까 충주에 있는 김순희 집사가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 해가지고 꽃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목사님 기뻐하세요.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의 주일에 저도 같은 어린이집 하는 원장을 한 사람 전도해서 오늘 교회에서 첫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어요. 잘했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전도지를 이쁘게 만들었어요. 보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과 예쁘게 글을 써서 디자인을 해서 금 붙인 거, 그리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주도 물론 있지만 스스로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할 때 어떤 마음이라고요? 애비 마음, 부모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비 마음이. 오늘 15장 15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무시하고 있는 성도들의 눈을 가리게 해가지고 입만 뻔저리하고 겉만 뻔질이한 거짓 교사들에게 눈을 빼앗기게 하는 그들 앞에서, 디모데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적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거짓 교사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맹점도 여기 있어요.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섬길 때도 보면 훨씬 더 조건이 좋은 사람에게는 더 다가갈 수 있고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큰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조건이 다 깨어지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품고 걸어갈 수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쓴 파이다고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갈라디아서 3장에 쓰고 있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스승으로 번역된 것은 사실은 오늘로 우리가 말하는 앞서 있는 선생의 위치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스승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는 노에라라고 하는 신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말일까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어떤 집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를까요? 똑똑하고 좀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요. 채용하는데 오늘로 말하면 과외 선생은 얼마나 대접받습니까? 고액의 돈도 받고, 심지어 어떤 집에는 자기 아이 가르쳐 준다고 뭐 좋은 조건, 좋은 자가용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때는 이렇게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스승으로 채용할 때는 노예로 채용되는 거예요. 자유가 전혀 없어요. 특별한 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는 몽학성생도 그 집에 고용이 되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인의 자녀가 학교로 갈 때 데려다 줘요. 안전하게 데려다 주고 또 끝나면 안전하게 데려오는 이런 노예로서의 스승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섬김의 자리는 정말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의 스승, 부모도 스승이요, 직분자도 스승이요, 모두가 스승일 때 우리는 군림하는 어떤 위치가 아니에요. 어떤 조건에서 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스승으로서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스승으로 오셨을 때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면서까지 그 낮은 자리까지 들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예수님의 스승된 아름다운 모습, 아버지의 심정,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만 스승들, 껍데기 말 번지르하고 말 잘하고 외적으로 자격을 갖춘 그런 스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심정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관계로부터, 부모와 자식관계로부터, 형제관계로부터, 그리고 교우들 앞으로 어떻게 섬기라고요? 뻐기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형편 따라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더 다가가겠습니다. 더 섬기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일만 서성, 많은 서성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참 서성이 되어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애비심정으로 섬기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10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장 10절부터 1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근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사야서의 어딘가 생각나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요? 비슷한 성경이 생각나는 게 있죠. 이사야 53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메시아를 예언할 때 뭐라고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고. 아멘. 예수님을 말할 때 그는 망하고 그는 채찍을 맞고 그는 죽음으로써 나를 살리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해 놓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사도 바울도 참 스승의 삶은, 진정한 스승의 삶은 나보다도 제자가 잘되게 하고 나보다 다른 성도가 더 축복하고 더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나보다 더 잘 되세요. 제대로 인사해 봐요. 막 어디 꼭 내가 더 잘 되기를 더 바라는 것 같이 그러지 말고 진짜 나보다 더 잘 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고 이 모델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고 다가가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여, 내가 맡고 있는, 내가 섬기는, 그리고 목장에 있는 모든 성도 한 심령들이 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굉장히 깊이 있는 메시지를 하고 있거든요. 너가 믿음 안에 바로 서갈 때까지 내가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이다. 아멘. 교사 여러분,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데 해산하는 수고예요. 기도 없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인도자 목장 여러분, 앞서 있는 기관장 여러분, 여러분의 부서,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아이들을 섬길 때 이론으로 안 돼요. 그 직분 가지고 안 돼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책임 좀 가지십시오.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름이라도 불러가며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하는지 관심도 없다가 주일날만 돼서 다가가 손잡아주고 아무 의미 없어요. 생명력 없어요.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기도하자.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는, 이권에 눈이 먼 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신앙 안에 세워진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슴에 끌어안고 희생하시며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공동체 안에 섬기는 또 다른 자세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참 교사는 어떻게 섬기, 아버지 심정을 가지고 섬기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에 있다? 능력에 있다. 아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껍데기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도 말할 수 없다. 말 잘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설교 잘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삶이에요. 우리는 내가 무엇이 되어 있는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이런 거에는 되게 민감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관심? 아무렇게나 말해요. 아무렇게나 행동해요. 늘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가 공갯돌을 가지고 서로 놀다가 그냥 담너으로 장난으로 집어던진 돌멩이에 논에서 저녁 먹고 노래하고 있던 깨구락지 머리통을 맞춰가지고 깨구락지가 직사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말 함부로 하지 마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농담도 조심해라. 나는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나는 쉽게 말하지만 상상도 못할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너무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함부로 살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겉만 번지르하고 겉만 화려하면 다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삶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삶 가운데 의존해서, 성경은 오늘도 눈앞에 보고 성경은 읽고 성경은 가졌지만 집에 놔두고 생활은 성경 없이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가서 이 말씀을 의존해서 어떻게 해요? 사색,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걸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분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뭐냐? 신자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서성이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직분자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보면 토요일, 일요일마다 온통 강화문 광장과 청계천 구석구석마다 촛불 시위를 하고 있어요. 한신대학생들이, 신학대학생들이 머리를 삭발하고 박근혜 물러가라, 누구야 물러가라,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런 댓글을 달아놨어요. 지금이 돌을 던질 때냐? 그것도 신학생들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만 있으면 다 남의 탓을 돌리기가 쉽고 남을 질타하는 데는 천재들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의 꼴을 돌아보는 일은 너무너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신앙 안에는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부모인 나를 돌아보고, 앞서 있는 나를 돌아보고, 목회자인 나를 돌아보고, 오늘 교사인 나를 충분히 돌아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갖가지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내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를 말을 쌀쌀맞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끝을 남을 무시하는 말로 톡톡 쏘는 찐하지 않는가? 따뜻한 말을 하는가? 이해하려고 하는가? 행동을 할 때 남을 무시하는 행동은 아닌가? 따뜻한 행동을 하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를 쓸 때는 바실레이아를 쓰고 있어요. 바실레이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품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을 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신앙이 다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20장의 바실레이아는 이 나라보다도 현실 속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주신 바실레이아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시를 붙들고 얼마만큼 의존하여 사색의 삶을 이기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오늘 교사 여러분, 모든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부모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애비의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 해가시기를 바라고요. 외모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로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론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삶으로 다가가십시다. 삶으로 본을 보여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 안에서 힘있게 서갈 수 있도록 선과 악의 구분을 바로 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이 있는 곳에는 한없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악이 있을 때는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오늘 우리로부터, 앞서 있는 우리로부터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본이 되어 가도록 이 걸음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일만 스승들에게 1장 5절에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많은데 왜 교회가 평화롭지 못하고 왜 교회가 매일 싸우고 아프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교회에는 잘난 사람 많이 모으는 걸 원하지 않아요. 교회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러분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다 환영하고 하지만 결국은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듭난 삶, 아멘. 거듭난 삶,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처리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예 아니오를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가야 하는 것과 멈춰야 되는 것을 실천해 가는 본이 된 교사, 본이 된 부모, 본이 된 교육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한 사람이 서가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말과 행동에 허물이 많았고 얼마나 말과 행동을 함부르게 했고 가볍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지금도 여전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을, 이 신자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그 많은 신자들이 있는 가운데 어린 디모데를 세워지고 나서 얼마나 풍파가 일어나고 얼마나 파벌이 많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신을 풍자하는 많은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아파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이 땅에 많은 교회 안에는 일만 스승들이, 가짜 싹군들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성도들을, 순진한 성도들을 눈을 가리고 길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거짓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잘난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도 바르게 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런 아버지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들도 잘못을 회개하며 바르게 수종하며, 오늘도 아버지의 애비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자 일을 하고 교육자 일을 하고 직분자 일을 하고 교사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게 해 주옵시고, 시간이 지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진실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껍데기로 말로만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삶을 살아가고 그 영혼을 깊이 사랑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모두들도 잘남이 아닙니다. 완벽함도 아닙니다. 우리들도 거짓 교사들처럼 부족한 것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바울이 메시지를 전해도 닮으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그 삶을 본받으려고 하고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게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좋은 부모, 신실한 본이 되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목회자, 교육자 되게 하시고, 신실하게 영혼을 사랑하고 애비심정으로 섬기는 모든 직분자와 교사들이 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서로 반목하지 말고 잘난 체하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사랑으로 섬겨가는 우리 새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